3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영광 중 임재하시고 언약 교제를 위한 법을 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제사장으로서는 첫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9장 말씀입니다. 이 제사가 모두 끝나고 하나님은 이 제사에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예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처음은 매우 서툰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수선했을 것이지만 아론은 절차를 밟아 제사를 진행합니다. 절차를 수십 번, 수백 번 머리에 되새기고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서툴지만 실수 없는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절 말씀에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했습니다. 1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제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서툴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를 두고 타박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부족한 중에도 순종하며 나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처음 드리는 제사의 순간은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명하신 바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 또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설렘과 흥분과 기대와 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보기 원한다면 임재와 연합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예배의 감격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 예배는 또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시고 그것은 헛된 예배일 뿐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를 들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받는 자와 드리는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예배에는 준비된 마음과 정성을 다한 태도와 순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감추어 두지 마시고 매일의 예배에서 꺼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예배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가득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폭거를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예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님들을 후유증 없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의 근원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CM립에서 학업 중인 한국어반 출신 학생들을 기독학생 모임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하며 그들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네 자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매주 나누고 있는 온라인 성경 읽기와 묵상 프로그램을 통해 끝올 가정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 가도록 3월 말부터 한 달간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데 가족 방문과 건강검진 등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